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주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얹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그 마음을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에게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두 손을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원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간 우리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정말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평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전과 안녕, 관계와 삶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러한 샬롬의 넓은 의미, 많은 의미 중에 그 모든 의미를 평화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평화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강한 군사력과 강대국과의 동맹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또 어디에서 그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을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는지, 위기와 고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내 인생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누가 결정한다고 믿는지, 이 모든 생각과 선택을 결정하는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신앙과 생각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과 돈과 더 강한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수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모든 수단 위에서 전쟁의 승패와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봅니다. 신기하게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실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전부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제외된
그래서 세상의 방법만 붙드는 그런 경우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했습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애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운 구원 계획은 오히려 더 큰 전쟁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에 전쟁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싸우고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적인 선택지로 인정하며 참된 평화, 곧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라드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요르딤, 그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다 지도자들이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애굽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자신들의 외교 정책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앗수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 애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일을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위기와 중요한 외교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더 현실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 정책 하나를 잘못 선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앗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앗수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이고 애굽은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애굽과 이 외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전문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과 제도와 전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기록된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은 단순히 저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돌아오라고 슬퍼하며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넘어지고 유다도 함께 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왜 사람이고 육체에 불과한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도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1절 말씀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 고대 중동 세계에서 병거와 마병은 강력한 군사력의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 전차, 전투기, 미사일, 드론 같은 핵심 전력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지만 애굽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래서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을 막으려면 그에 못지않은 애굽의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분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앙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움과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대안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아수르를 막으려면 애굽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애굽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지에는 처음부터 애굽만 있었고 하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군사력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하고 수집한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미래 전체와 모든 변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까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현재의 몇 가지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역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더 현실적인 도움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과 돈과 인터넷과 전문가부터 찾고 이미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린 뒤 하나님께 통보하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과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들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붙들면 유다 지도자들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삶의 전쟁 앞에서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고 애굽으로 급하게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순종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거두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과 계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의 집과 행악을 돕는 자들을 함께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세운 체제를 가리키며 행악을 돕는 자들은 유다의 구원자 노릇을 하려 했던 애굽과 그 군사적 도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한 유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애굽의 도움까지도 무너뜨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유다보다 정말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유다는 애굽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만 붙잡으면 반드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구원자의 자리에 애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악한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유능한 전문가, 돈과 조직과 유익한 제도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과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믿는 순간 필요한 수단을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며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애굽의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피조물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뜻합니다. 애굽의 말이 아무리 빠르고 강해도 지치고 상하며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병거와 마병과 보급품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펴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세상의 권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돕는 자는 애굽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유다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붙들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함께 세운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701년 애굽의 블랙 파라오 군대가 유다와 블레셋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출병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군에게 철저하게 패하고 애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피할 수도 있었던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왕실 연대기에 따르면 이 유다의 라기스를 포함한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수많은 마을을 점령하고 20만 명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포로로 끌려간 게 무려 20만. 그럼 죽은 사람은 몇 만일까요?
셀 수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또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내주고 성전 문에 입힌 금까지 벗겨냈습니다.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지금 시세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20만 명은 포로로 뺏겼고 2,200억 원은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아수르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그 기록에서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고 자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의 병과 마병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돕는 애굽도 아수르를 맞지 못했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유다도 국토가 유린되고 성읍들이 파괴되며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함께 세운 인간적인 구원 계획은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사람의 도움과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구원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미래 전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사람과 방법을 먼저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그 말들은 육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3절에서는 이 앞에 3절에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애굽의 말들도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크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유다도 함께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유다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아수르와 대신 싸워주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4절부터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애굽의 병과 마병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4절에서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데 여러 목자가 몰려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사자를 쫓아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들의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리 위협해도 먹이를 내려놓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자에게는 그들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강한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병력이 많아도 사네립이 아무리 큰 소리치며 예루살렘을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거나 굴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아수르가 당시 강력한 근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인과 말들도 다 육체였고 사네립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대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시온으로 내려오셔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내려오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돈과 인맥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찾아 급하게 내려갑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과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싸워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는 병거와 마병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전투기와 미사일과 드론의 숫자가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과 전략과 정보와 보급은 모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모든 수단 위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다윗의 물맷돌 돌리는 실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감당할 수 없는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유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다윗과 여호사밧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책임져 주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강한 사자로 표현했고 여기 5절에서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로 표현합니다. 사자는 적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강한 힘으로 자기의 것을 지킵니다. 반면에 어미새는 위험이 가까이 오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위험이 닥치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고 자기 몸으로 덮어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와 어미새의 비유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강하게 싸우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어미새처럼 세밀하고 부드럽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마음만 있고 능력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은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에는 관심이 없는 무정한 분도 아닙니다. 대적을 물리칠 능력과 자기 백성의 작은 아픔까지 살피시는 사랑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네립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의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네립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갈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장 위에는 예루살렘을 덮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하나님까지 포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수는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길이 막히고 세상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호위하고 건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애굽을 찾아 급하게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되 최종적인 승패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강하게 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미새처럼 날개를 펴서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수르를 막지 못했고 유다의 성읍들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붙잡은 애굽이 오히려 더 큰 전쟁과 고통을 불러온 것입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도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인 선택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이미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린 뒤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강하게 싸우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어미새가 날개를 펴듯 세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평화, 곧 샬롬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사내립이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고 큰소리쳐도 그 새장 위에 하나님의 날개가 덮여져 있었음을 믿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쉬지 말고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선택지에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애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쟁 앞에서 애굽으로 급하게 내려가지 맙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실하게 감당하되 최종적인 승패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대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미새처럼 날개를 펴서 보호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언약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 곧 하나님의 샬롬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아수르와 더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불신앙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전쟁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급하게 내려가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며 사자처럼 싸우시고 어미새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람과 돈과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아수르와 더 의지했던 애굽을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전쟁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앞에서는 사자처럼 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미새처럼 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왕과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MI텐과 순전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맡겨진 모든 사명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